IM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팬데믹이 점점 물러가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할 날이 멀지 않았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발자취를 따라서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잃어버린 작은 자 하나를 찾은 기쁨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작은 자라도 소중히 여기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소중히 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go and see how great is our God You're the name of all names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다시 한번 You're the name of all names You're the name of all names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리 주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리 그의 성실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 주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리 주의 성실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리 주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리 그의 성실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 주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리 그의 성실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리 내 영혼이 주를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팬데믹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거의 1년에 가까운 이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찾고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위하여서,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미 죽은 저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저희들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의 주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가 있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자녀로서 깨끗함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듯 그 말씀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광고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IM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인데요. 밑에 지금 자막으로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이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계신 그곳에서 우리 박수로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 시작하면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축하합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가슴에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불이 붙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 과부, 노인, 소년, 소녀, 목동, 전쟁, 포로, 어부, 구두, 수선공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인생은 특별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쓰시는 사례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 중에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그릇을 좋게 보십니다. 성실한 그릇은 안정된 그릇이고 오래 멀리 갈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은 어떤 상황 때문에 쉽게 파손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릇 안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겨 있다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그릇이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쉽게 파손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불을 붙여 사용할 가시덤불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가시덤불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불을 붙이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한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가슴에 존재하는 젖어버린 생각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을 붙이시기 위해서 먼저 그 젖은 생각들을 해결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바싹 마른 장작처럼 변하여 타오를 것입니다. 모세는 의문과 저항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 프로젝트를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인물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임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바로 왕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무는 모세에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바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고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40년 전에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의 바로는 그때 모세가 알고 있던 바로는 아니지만 애굽의 바로는 여전히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 애굽에서 인도해 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듣고 첫 번째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인데 가야 합니까?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40년 목자로 살아왔고 이제 다 늙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실패자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늙고 평범한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시려는 일이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Who am I? 제가 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다고 저항하는 모세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첫째,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임재에 대한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문제는 모세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누가 함께 하느냐입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는 내가 누구냐, 나의 가능성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해결의 열쇠는 누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는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로 하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신감과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만나는 문제마다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약속과 보장이 따라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생각하면서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물들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임무가 완성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지금 모세가 무릎을 꿇고 있는 바로 이 장소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모자라 이 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임명되었다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믿으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함께 할 것을 믿어라. 출애굽 사명을 완수하게 해줄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종종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충실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충실하였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충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과 능력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끝까지 인도하고 맡겨진 일을 해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과 죄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인도내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예배자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 성취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두 번째 반응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분명히 의심할 것입니다. 모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갔을 때 백성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냉정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떤 신이 당신을 보냈습니까? 어떤 신이 이런 강력한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신이 있다면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 노예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과 같이 노예로 살아가는 다른 민족의 종교에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제국을 지켜주는 애굽의 신을 숭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애굽에는 다양한 이름을 가진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조상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알고 신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것을 그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신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신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회의적인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속화된 세월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침울하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실체를 보지 못해서 노예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도 모세가 놓여진 상황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친구가 병원에서 만난 어떤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의사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생각하는 의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사와 같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험으로 아는 의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하나님 또는 God, 신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사, 변호사와 같은 용어는 어떤 직책, 타이틀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신이라는 타이틀과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떤 신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을 알기 전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아는 신과 다른 구별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모세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내 이름은 에예르, 에쉐르, 에예르,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을 보십시오. 누구의 도움이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군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신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신들도 다 그런 수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어떤 왕이 나만 영원히 유일한 왕이라고 선언했다면 그 왕은 다른 왕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름은 폭탄 선언이 들어있었습니다. 전능해야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알아야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해야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너무도 거룩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만 이니셜로 불렀습니다. 지금의 야훼, 여호와라는 이 이니셜은 그때 불려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이름으로 아도나이, 주님을 대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누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절대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물을 의존해야 합니다. 공기를 의존합니다. 땅을 의존합니다. 밥을 의존합니다. 심지어 늙지 않기 위해서 약을 의존합니다. 화장품을 의존합니다. 절대 의존하는 존재는 그 의존하는 것이 멈추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만이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신도 지켜낼 수 없는 자가 누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내 앞에 놓여진 과제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나는 이전에도 전능했고 앞으로도 전능할 것이며 지금도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나는 항상 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내가 있다. 나는 오늘도 어제도 영원하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500년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더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빈칸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찾는 양식이 있다. 나는 그 양식이다. 너희가 필요로 하는 빛이 있다. 나는 그 빛이다. 너희는 치유가 필요하다. 나는 치유자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자체가 되어주십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나게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의 불을 붙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가정과 직장, 학교, 도시, 그리고 사회의 모든 고통과 신음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시덤불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꺼지 않는 불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열정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진정한 연료입니다. 연료가 확실하면 무섭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불을 붙이시려는 하나님의 시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위해 불붙는 하나님의 종들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도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아니라, 부요가 아니라, 용맹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을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의 불을 붙일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받은 주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쁨
좋은 날 천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맘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귀하신 이름을 가지고 불붙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들의 귀한 헌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금 불붙는 가슴으로 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